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러면서 사역할 때 열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영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와줬던 분들을 다 기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로마서 16장의 인사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이 도왔던 분들 가운데 중요한 분들을 몇 분을 추려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사역을 잘 협조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도와주신 분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시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록에 다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협조했고 상급은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자꾸 잊어버리시려고 그러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은 그런 사함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없이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은 다 주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된 존재가 무슨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 보면 상급이 크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준 인물 가운데 유명한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고, 바나바는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바나바는 참 관대한 헌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에 크게 기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초대교회 안에 재산 공유와 사랑의 실천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운 중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소개받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친척도 저 사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초대교회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혹시 저 사람이 가짜로 말이지 회심했다 그러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로마의 첩자가 아닌가,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사람이 마치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첩자로 들어와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이니 이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다 권위 있게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얘기가 싹 가라앉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물꼬를 터주신 분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찾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의 여행 동역자였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로마에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유대인들도 굉장히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억압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의 역할이 참 중요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참 큰 역할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관계 가운데 마가 요한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마가는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을 좀 치르고 난 다음에 가기를 원했는데, 선교여행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안 간 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렸다고 하자고 바나바는 얘기했는데, 그 안 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복음 사역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심한 논쟁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옛날에 판단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안 들으셨나 보네요. 조용히. 근데 이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유다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 실라는 예언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를 격려하고 굳세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후에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택해가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근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는 그 이후에 기록이 별로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이 기록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그 주인이 말이죠, 점을 제대로 못 치니까 주인이 점쳐가지고 돈 버는 거 자기 거, 주인이 전부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동역자끼리 기도하라고 우리 중보기도 하라 그랬는데 우리 동역자가 중보기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봤어. 근데 소리를 막 질렀더니 소리가 얼마나 잘 번쳐지는지 몰라.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적인 귀한 기적의 체험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한 동역자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참 유명한 그런 선교 사역, 선교의 2차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참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참 훌륭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좀 도왔던, 사도 바울이 키웠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 디모데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아주 일일이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서신을 바꿔서 목회를 아주 참 훌륭하게 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현재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유태인이죠. 외할아버니는 로이스. 다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인의 신앙의 가문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구약 성경에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 아래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또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지역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믿음의 청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택했고 이방인 사회를 위해서 그를 할례시킨 후에 동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고 파송해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좋은 목회자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한꺼번에 다 돌아볼 수 없단 말이죠. 다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디모데 믿을 만한 그 목회자로 키워낸 그런 훌륭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어려운 교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게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냐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와 같이 진실하게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가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서 평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한 충성된 성품.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평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약점이 있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걸 볼 수가 있고 자주 좀 아팠던 것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내 비위를 자꾸 비위가 나는데 그것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약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 골로새 4장 14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요, 상당히 세밀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의사 누가가 썼던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주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서술을 잘, 역사적인 서술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잘 기록을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세밀한 데까지, 예민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분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플 때 같이 도와줬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누가가 직접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사가 이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누가가 같이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 있었던 누가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사역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고맙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분 가운데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인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내고 아골라는 남편이죠. 근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먼저 앞장서 돕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신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가르칠 때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만남 가운데 보면요,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시오. 그러니까 고린도로 이주하게 됐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은 직업, 그 텐트 치는 직업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직업,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함께 머무면서 일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이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예배를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요즘에는 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그러죠. 또 선교회도 같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들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도 모이고 여러 가지 회합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을 교회 성전으로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을 그렇게 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가면은 집집마다 다 깨끗해. 지저분한 집이 하나도 없어. 물어봤더니 다 일주일 전부터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죽을 뻔했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이틀 전부터 아내가 말이죠, 청소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치우라 저기 치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치우다 보니까 살이 좀, 배가 빠져가지고 살이 좀 빠졌다고 죽을 뻔했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냥 얼마나 이게 쉬운 게 아니지란 말이에요. 누구 손님 맞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손님 온다 그러면 집안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한 방은 막 어지러워 정신이 없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을 이런 마음으로 열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근데 뭐 꼭 굳이 힘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힘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또 집에 가서 또 오해받지 마시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 브로디로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 많이 도와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바 브로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에바 브로디도는요,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자인데 병들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냈는데 병들어 죽을 뻔했다는 그 소식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여 주었다.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근심 위에 에바 브로디로가 주의 일 하다가 아픈 것의 그 경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이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속장님께서 내가 속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누가 안 나오면 걱정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연락이 안 오면 왜 그 시간에 안 왔나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사고 났나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목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요즘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근심에 근심이 자꾸 더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 나라가 잘 은혜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 누구 말 맞다나 뭐 이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크게 부딪혀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많이 돼요. 근심 위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 길로 막 가게 하면 이건 근심에 근심을 더할 일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신 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혹시 제 속을 보시려면 어떤 땐 제 속이 시커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지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근심의 근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의 근심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는 편안해요. 내가 그를 보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주의 뜻대로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뭐 증명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애들은 뭐 열심히 뛰어놀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잘 살아야 되는데 걱정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 앞길이 걱정되고, 또 여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걱정되니까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비르도가 은혜 가운데 치료받아 가지고 그것을 면하게 해줬다, 감사하다, 그런 체험이 있었던 그런 동역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돕는 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근심이 있었다가 그걸 풀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갈 때에 기억하셨다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귀한 지도력을 가지시는 은혜의 종들, 또 잘 동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사역을 잘 돕는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사역이 다 기록돼서 큰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